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항상 내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때 내가 영이 살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증거를 받지 못하면 나는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어음은 뭐예요? 실제 돈이에요? 아니면 약속의 돈이에요? 약속의 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실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현찰로 돈으로 바뀌어져요. 그거 없어도 돼요? 만약에 누구한테 그 약속의 어음을 받았는데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현찰 실제가 왔을 때, 어느 때가 왔을 때 그 뭐라고 그래? 그 어음을 받는 뭐 이렇게 바꾸는 날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은행권은, 은행의 일은 도대체 몰라. 목사 닮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거를 직업일? 진짜를 받는 날이야. 그죠? 그 때가 되면 진짜를 받아요. 그거 바꿔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다? 약속의 어음. 그 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표가 있어야 돼. 근데 표를 받지도 못하고 또 표를 잊어버린 사람도 뭘 해요? 내가 마치 진짜 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속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사기꾼, 마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 결혼 풍습을 알면 성경 반은 읽어져요. 반은 읽어져요. 예.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12살이 넘으면 성인이 돼요. 그 이후에는 결혼해도 돼요. 예. 12 숫자 중요해요. 12살 넘으면 성인이 돼서 결혼해도 돼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꽂혔어. 그걸 뭐라 그래? 꽂힌 걸? 꽂힌 게 꽂힌 거지 뭐. 꽂힌 게 꽂힌 거지 뭐. 꽂혔어.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있는 집으로 가요. 여자가 있는 집으로 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이 많이 읽어져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값을 치러주시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사는구나. 아버지 집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읽어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자가, 신랑이 누구 집으로 와? 신부 집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안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잠금을 가지고 와요. 뭘? 그 신부를 살 돈을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신부를 키워준 그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뭐예요? 세상 아버지한테 돈을 값을 치러요. 값을 치러. 근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을 열어요. 우리 여러분 세레나다 불러봤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라이제 플리엔 하면서 세레나다를 불러 우리의 마음을 문에 두드려요.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여자가요, 그 집안 사람이요,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잔치, 그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런데 그때 같이 연회가 베풀어질 때, 그때 많은 증인들, 부모들이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을 때, 그때 여자 앞에 놓인 그 잔 위에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줘요. 거기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고 하는 자기 자유가 있어요. 남자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 잔을 마셔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이 아니고 그거는 유대인들은 2번 결혼해요. 그걸 정운이라고 그래요. 정운.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약혼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약혼보다도 훨씬 더 중한 거예요. 정운을 해요. 그때부터는 그 여자는 누구 거예요? 그 남자 거예요. 뭘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그 값, 내가 치러야 될, 내가 살 수 있는 신부가 돼서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값을 뭘로 치러주세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값을 치러주세요. 그리고 그걸 믿어서 받아들인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 그 사람들을 뭐예요? 신부로 삼아줘요. 그리고 약속하고 내가 언제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하고 어디로 다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6월절 만찬을 하시고 14장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근데 몰라요. 와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거처를 예비하고.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줘요. 그때부터 만들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그 다음에 보통 1, 2년 걸리는데 그 주님의 시간적으로 언제일지 몰라. 거기서 열심히 집을 다 짓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때가 됐다 할 때, 그때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신부 집으로 보내서 그때 들러리들을 데리고 뭘 불고 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신부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나팔을 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고 오신다는 그거예요. 그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나팔을 불고 막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런 행사도 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오세요. 신랑이 그렇게 와요. 그러면 그 신부는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늘 그 신랑을 따라, 유대인들은 밤에 신랑이 오거든요. 신랑이 밤에 와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해질 때예요. 보통 6시 해질 때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밤에 신랑이 어떻게 해요? 와요. 깜깜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떨어져요. 꺼져요. 뭐가 준비돼야 돼요? 기름이 준비돼야 돼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하게 그 신랑이 약속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다시 올 동안 그 신부는 누구 거예요? 신랑 거예요. 다른 남자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항상 침대에 뭘 준비하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신부는 신랑하고 합방을 해서 계속 잔치 베푸는 동안에 합방을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합방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신부를 소개해요. 그리고 침대불하고 그래 보여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신부는 순결했다. 그것을 공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순결한 천연을 찬양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 여자인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려서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잔을 받아 마셔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내가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 빵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뭐다?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사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의 죄를 위한 내 피다 하면서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다시 올 때까지 그 잔치 아버지 집에서 마실 때 아니면은 고전에는 내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하세요. 안 마셔야지. 이걸 또 다른 데 가서 마시면 어떡해? 안 마셔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재림하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고 신부 데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냐면 이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긋지긋한 그 속박 내내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족이 얼마나 많은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얼마나 많이 그 구속을 받았냐고요. 노예로 살고 채찍을 맞으면서 어떤 때 정말 다윗 왕 때는 그 많은 영토를 넓히고 많은 조공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산 적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그 나라 이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 지긋지긋한 로마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재앙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그 하늘나라가 언제 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지금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야. 너희 중에 있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누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중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아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뭐했다? 그 안에 임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를 살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산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어떤 말 못하고 벙어리인, 말 못하고 벙어리가 같은 건가? 말 못하고 눈 멀고, 22절에 보면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죽은 자, 병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가 말을 해요.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해. 성령은 무슨 영으로 오세요? 눈으로 보이는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로 오세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뭐가 쫓겨나요? 귀신, 비진리, 귀신이 쫓겨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뭘 받아야 돼요? 약속의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것만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영적인 부분은 이 육신에서 떠난 내가 육이 죽을 때에 그때 가는 천국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신랑이 오면 이미 때는 늦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한다고? 기름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그 어음이 없어서, 그 약속된 어음이 없어서 날짜가 됐는데 은행 갔더니 나 줘요 그랬더니 내놔 그랬더니 없어. 뭐가? 약속으로 받은 어음이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없어. 주님 신랑이 왔을 때 신랑하고 만났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반지 내놔, 그 약속 성령 내놔, 증표 내놔봐 한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신부를 뭘로 인정하냐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남자가 약혼한 처녀한테 뭘 주고 가요? 증표를 주고 가요. 선물을 주고 가.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그 기름을 준비해야지. 성령이 늘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갔을 때 그래 너는 내 신부 맞다. 그걸 보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이 닫혀버려. 그때 문 열어주세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해도 열어준다 안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시고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해. 반드시 주님이 끼워준 반지, 우리로는 반지지만 주님이 주신 그 증표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진리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만 어디 가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의 말씀으로 일단 주셨으니까 1차적으로. 근데 이걸 깨달아 영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진짜 진리로 여기 성령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로 그게 생명인데 그거 안 갖고 육의 말씀으로 선악과로 먹고도 육에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상관없어. 안 죽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어요. 괜찮아. 그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그러면 다니지 마세요. 괜찮아요. 뭘 힘들게 다녀. 헌금도 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괜찮아요.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요. 부자로 살고 내가 늘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나 삼성 이건희 그 양반 같이 부자면 좋겠어. 그 양반이 기독교인이라 또 막 전국 교회에 막 좀 이럴 때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돈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돈 좀 확 주고 말이지. 근데 그분은 뭐 한 사람 어디 있어? 무슨 신자예요? 불교 신자야. 아주 조계종을 좋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좀 못났고 못 배우고 좀 가난해도 별로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 최고의 가치인 진짜 생명인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자부심 있잖아요. 자긍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일 죽어도 당당한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예? 불안하지 않다고. 상관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 안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나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약속 어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네. 신랑인 남편, 예수가 남편인 신랑인 그분이 주신 증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름이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안 알려줘요. 실제 그래요. 결혼식이 실제 그런데 늘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 안에 뭐 해요? 다른 남자 만나서 마리아 같이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살짝 요셉은 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마시키고 죽이지는 말게 몰래 감춰버리려고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순결한 처녀로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순결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하는데 내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아들만. 아들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하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가 인도함 받는 그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해요? 그 사람만 뭐예요? 아들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하늘나라, 완성된 하늘나라에 입성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육으로만 살고 뭐 영은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마귀는요 그걸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그리고 육적으로만 하나님 잘 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요 거기에 안 속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미혹 안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짜 진리이신 성령을 내가 포도주 잔을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기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보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고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진짜 미련해 보여요.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바보 같아. 이 좋은 세상을 뭐 저 따위로 살아.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거기 소망 두고 갑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고 아무리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로 갑니다. 예, 왜?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나의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오늘 특송 둘이야. 예, 그래서 빨리 맞춰야 돼. 제가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는 기쁨이야.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문을 신랑 남자로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부만 증표 가진 자만 아버지 집으로 주님이 다시 데리러 왔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죽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 죽을 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 참나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죽기 전에 그냥 그때 바로 고백하고 그때 믿고 천국 간다고 하려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날마다 뭐가 충만하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데.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